참 뜻있는 귀한 날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서 참 하늘 영광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일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승리 입성도 하셨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번 주간 동안에 금요일 날 주님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제10자가, 그 십자가가 셋이 있었는데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셋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속죄주의 십자가, 두 강도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편 강도는 회개함으로 구원 얻고, 한편 강도는 비난하다가 결국엔 멸망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한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한편 강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제 추보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보를 짓다 보니까 좀 더 참 이상하게 좀 추리가하고 까만 게 좀 묻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올 수가 없어서 내일이나 그들이 와서 고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기를 통해서 그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 먼저 소개합니다. 이것을 가상치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7마디 우리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지요. 맨 처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사박사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신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날 이렇게 버리심으로, 어떻게 하면 탄식하는 소리 같지만은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버리심으로 인해서 옥조창생 모든 생명을 고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버림을 당하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찬송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찬송한 것은 인류가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 때문에 찬송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희생돼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 옥조창수의 모든 생명이 살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생명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며 아름다운 향기스러운 말씀인지 말로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효성을 다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9장 26절 7절에 보면 먼저 지극한 효성을 다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효성입니다. 십자가 밑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 믿음의 사랑, 어쩌면 자기 형제들이 있지만은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 요한에게 부탁을 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네 어머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여긴 이게 바로 여기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대신 그분이 몸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효성을 다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가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몸 입고 오신 주님, 그리고 그 마리의 태를 통해서 오셨고 또 자기 형제들 있지만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얘기예요. 세상은 모두가 부모를 거스리고 하는 이런 세대 속인데 그렇지 못한 얘기예요. 요즘여 세상이 모두가 악해졌지요. 상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늘 서로 사랑하는 한 가정에서도 오늘 우리는 옛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 그래서는 안 돼요. 편해지면 안 돼. 그 가정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는 현대세에게는 귀면 마시며 얼굴은 귀신 같고 마음은 이제 마귀 마음이라는데 그런 마음 그렇게 변해져 가면 오늘 우리의 생활에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 그대로 지니고 그러면서 살면 그것이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그 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크게 부르면서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순교했다고 잘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단다면 손양원 목사님이지요. 자기 아들 죽인 그들 향해서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까? 모두가 자기를 죽인, 자식을 죽인 이 사람들 향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 속에 오늘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네 번째는 목마르다. 그러시죠? 목마르다. 죽은 마당에서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다섯 번째는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는. 여섯 번째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고 한 말씀은 뭔가니 구속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속죄를 다 완성하셨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그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말할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뭐예요? 우리가 믿고 걸어가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요. 잘못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의에 대한 것을 알아야죠. 십자가에 대한 거. 거기도 7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인류에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얘기해서 그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건 뭐요?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성하시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것이 주님이 속죄주로 죽으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이랬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해 주고 심어 죽으신 얘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중보의 십자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부족이 있고 연약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했을 때에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했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얘기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 인하여서 중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중보의 역할을 해주신 얘기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또한 실패가 아닙니다. 승전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여놓고서 승전가를 부르고 축배를 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때 모든 사람 종교가들이 그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죄를 위해 이기고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것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당하면서 거기서 아주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잘 참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랬단다면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라곤,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잊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시키는 복낙원하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한편 강도인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결국에는 쫓겨났어요. 다시 회복시켜 준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가게 됐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영원한 세계 가는. 그 다음에는 6번째는 십자가는 인력이다.
이건 뭔가 하니 내가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힘으로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러고 그리고 32, 3절에 가서는 주님이 얘기하기를 인자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 이끌겠노라. 그래서 인류가 모두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인류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가기는 그 역사가 있어진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영생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얘기예요. 마태기 27장에 본 주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영생길,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몸으로 그것 때문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모두가 다 열려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영생길을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속받고 오는 게요. 이러한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일이 모릅니다. 십자가 의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이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밑에는 여러 가지 군상들이 있었어요. 옷을 가지고 이 위에선 제비 뽑는 자들이 있고 구경하는 자들도 있고 백성이 구경했고 비웃는 자들, 해롱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십자가 밑에 많이 있었죠. 자, 그것은 이제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가 보고요. 오늘 한편 강도는 비방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39절 말씀 달리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고 얘기합니다. 비방합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잘못 살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달렸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산 생활 모든 전체는 그가 모를 리 없습니다. 유대 전 국민 모두가 알고 유대 전 국민만 아니 로마까지 알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모든 생활에 그 사람만이 아는 겁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 위대하게 살아간 그 모든 일, 의롭게 사는 일, 진리 위에서 걸어간 모든 절차에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가 모를 리 없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해라. 십자가에 내려와. 그리고 나도 좀 구원해줘. 그리고 예수님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생 동안 산 모든 잘못된 모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얘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죠. 들려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뭐요?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혹은 이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만이 되는데 들어오집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죠. 눈을 열어주셔야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모든 생활이에요. 우리가 넘어서 공부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아주 순종하고 믿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복음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 자기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그 속에 그래서 비방해요. 결국에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국엔 지옥으로 가죠.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나 한편 강도는 참 놀라웠어요. 먼저는 자신을 각성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회개합니다.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건 마땅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얘기하지요. 그것은 자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네가 어째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냐. 그 말은 자기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자리에 이르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강도, 한편 강도에게 전도하는 일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 증거하지요. 예수님 증거한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역사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진실이 증거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혹은 나를 이제 기억해 주소서. 그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주님, 예수님 천국에 임할 때 천국의 주인인 것을 믿고 용서를 구하고 천국에 이를 때 나도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와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일생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 한순간에 회개함으로 자신을 보게 됐고 자신을 깨닫게 됐고 자기 잘못된 모든 걸 알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회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공경했고, 그래서 천국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을 했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주변 속에,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생활 속에 때로는 교회 한 번도 못 가보고 구원 얻는 사람 드러나는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법대 졸업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그러면서 뭘 했는 거 아니? 사법소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에 뭔가 부탁을 하면서 오고 가는 그 모든 가정 속에 나는 그에게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다만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자기는 그 일을 하고 나를 도우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굉장히 친절했고,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얘기하는 거, 내가 가고 오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뭔가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주 진지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번 주일부터 꼭 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못 왔어요. 그 토요일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 못 나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습니다. 어린이날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가족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가 한 번도 그렇게 그런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날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와서 쓰러지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쌍하다, 멸망은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순간 이미 벌써 회개가 되어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걸 청산하고 다, 그래서 그분만은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일반 사람들, 일반 목사님들 모두가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최정은 목사님, 박재식 목사님 모두가 그래, 그 사람 구원 얻었다. 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큰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마지막 3일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유언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가, 비춰주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마지막 한순간, 이 순간, 이 강도는 자기 자각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회개하고 구원 얻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비난하다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한편 강도는 끝까지 비방하다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으로 갔고, 한편 강도는 회개함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이 대열에 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비방하고 비난하다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멸망으로 갈 건가, 이런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가다가 부족이 있더라도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그래서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영혼의 정말 하늘의 기업을 얻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뭐의 결제, 때로는 오늘 우리가 강도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속에 있지 못한지 모릅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편 강도가 구원 얻은 것처럼 그런 속에 내가 대를 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들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 얻는 대를 낄 수 있는 데가 되고, 비방하다가 멸망하러 간 대를 끼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